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염려, 근심, 두려움, 하나님 머뭇거리는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말씀대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열어 주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마다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마음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육체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무드셀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드셀라는 누구냐면 에녹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할아버지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사람입니다. 무드셀라의 뜻은 무엇이냐면 창을 던지는 사람, 또 하나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끝이 보내진다. 그것이 바로 무드셀라 이름의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각 동네마다 이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선교지에 가다 보면 이 부족 국가로 이루어져 있죠. 어떤 한 대표가 창을 던져서 저 상대방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족은요 흡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죽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이 심판이 오고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이 무드셀라의 이름은 이렇게 읽혀져 내려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무드셀라가 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그가 죽은 후에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성경의 역사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이제 인생을 마감하였는데 그 죽은 해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해와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무드셀라의 뜻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도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 그것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면 창세기 5장은 아담과 하와의 족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것의 반복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로 마치고 있냐면 노아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과 7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장차 일어날 홍수, 심판, 어떤 경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족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주목하게 만듭니까? 심판, 미리 경고하심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을 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자, 창세기 5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낳고 죽고의 반복입니다. 자, 그런데 5장 21절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냥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그런데 유일하게 이 패턴에서 한 사람이 벗어납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에녹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에녹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창세기 5장 2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 에녹이 그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확실하게 완전히 180도 바뀌었더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냐면 이 무드셀라의 이름과 이 출생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드셀라의 이름인 이 자체가 축복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가 죽으면 멸망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름 자체가 여러분 저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저주의 이름으로 짓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드셀라가 이 이름을 지을 때 에녹이 하나님께 여쭤봤겠죠.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이름을 어떻게 좀 지으면 좋을까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무드셀라. 근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나님, 그런 이름 말고요, 내 자녀의 축복된 이름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무드셀라 하신 거예요. 이 에녹이 이 이름을 계시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이름을 알고 보니까 무엇입니까? 심판의 메시지예요.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이름을 받고 나서 에녹의 삶은 확연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 뒤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동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동행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손을 잡고 함께 걷는다. 이것이 동행입니다.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손이 있어요. 나의 손이 있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자 하는 길이 있죠.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힘을 주셔가지고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길을 원치를 않아요. 가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나도 내 손에 힘을 줄고 하나님을 이끌려고 해요. 그러면 동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어 보았을 겁니다. 제가 그 딸을 데리고 마트에 가는데, 어렸을 때 마트에 가는데, 저나 집사람은 마트에 가면 항상 살 것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이 마트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손잡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항상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요. 살림에 필요한 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됩니까? 장난감, 베스킨라빈스, 먹을 거. 그냥 무조건 그리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랑 손잡고 실갱이를 버리는 거죠. 이 카트를 가지고요, 실갱이를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카트가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손은 잡았어요. 같이 카트를 끕니다. 그런데 동행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손을 잡았어요. 함께 걸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유다서는 어디에 있냐면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에녹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14절 읽고 여러분이 한번 15절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의 7대손, 아담의 7대손 에녹이 나옵니다. 그가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가 나와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세요.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이 심판을 경고하고 그의 남은 300년의 인생을 전도하는 인생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으로, 죄악의 길에 빠진 인생을 돌이키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낳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연수를 다하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낳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죽고 이게 전부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열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을 낳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연수가 닿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삶의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 음성을 주시고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경고예요. 경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귀를 열고 그 심판의 경고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수정되어지고 조정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경고를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한 가지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도 우리 보통 옛날에 전도할 때 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말들 참 많이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됩니다. 이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예요. 던졌을 때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내가 지옥 갈 테니까 신경 끄세요. 이런 분도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당신이 지옥 가봤어? 그냥 성경에 기록된 거 하나 가지고 강요하지 마. 나는 내 인생 살아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건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의 끝이 지옥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더 정확한 것은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왜 지옥 갑니까? 그 사람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눈이 가려지니까 걷고 걷다 보니까 마지막 길이 지옥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안타까워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진리를 아십시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 진리의 말씀을 예민하게 민감하게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의 경고를 예민하게 듣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심판의 경고를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수르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죠. 하나님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수르의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몰랐던 그 이방 민족이 엄청나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그 이방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십시오. 그 뒤에 3장 5절,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보좌 위에서 일어났어요. 왕복을 벗었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그 뒤가 더 여러분 놀랍습니다. 7절에 보니까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그러니까 모든 가축들까지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하면서 회개를 시킨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오버하는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분명히 은혜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낳고 생업을 종사하고 우리는 또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은혜의 시대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를 하세요.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걸 가볍게 듣지 마시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 삶을 수정하고 내 삶을 조정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심판이죠. 이 지구의 심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어떤 것을 기대했습니까? 3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심판의 경고를 들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내 삶을 수정하고 조정하고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와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언제 주시냐면 내가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삶을 살 때, 내가 세상에 빠져 살아갈 때,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가 욕심의 눈이 멀어가서 탐욕의 길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의 경고를 주십니다. 그때 이 심판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경고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심판을 가볍게 여겨요. 세 사람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애굽의 바로를 보십시오. 이 애굽의 바로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10번에 거쳐서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요, 기등으로 들어요. 가볍게 들어요. 결국에 그의 인생에 어떤 화를 자초합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의 장자들까지도 그 유월절 날 다 죽습니다. 첫 자손이요, 다 없어져 버려요. 사울 왕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를요, 가볍게 여겨요.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왕조가 딱 일대에서 끝나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도 심판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이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냥 반으로 갈려져 버립니다. 왜 여러분 갈려지는지 아십니까? 왜 쪼개지는지 아십니까? 왜 분리되는지 아십니까? 심판의 경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요, 사람이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특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이 음란과 동성애가 만연했던 곳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심판의 경고를 미리 주셨습니다. 이곳은 잠시 후에 잿더미가 될 거다. 그런데 심판의 경고를요,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면서 사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지금이라도 우리 돌이키자. 피하자. 그런데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사이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죽음이 임박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셨어요. 살려주시려고. 그런데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습니까?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의 경고를 보내세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의 경고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죠.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들으면 전혀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다 아멘 하시겠죠. 그런데 언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한지 아십니까? 내 양심을 하나님이 일깨울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너 왜 그렇게 살아?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이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어떤 은밀한 죄가 있어요. 이 죄는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런데 그날따라 설교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너 그 은밀한 죄 왜 감추고 있어? 위선적으로 살아. 이 메시지가 딱 들리잖아요. 그럼 불편해요. 그 하루 종일 불편합니다. 마음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불편한 마음이 느껴졌을 때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즉시 그 이름을 보고 그의 삶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조정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의 경고 메시지를 주면서 내 양심을 불편하게 했을 때 바로 그 시간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갑니다. 회개하면서 내 삶을 수정하고 조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빨리 바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무시해요. 넘어가 버려요. 그냥 눌러버려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오늘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지금까지 이런 죄를 지었어도 아무 일 없었어.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 핑계 다 갖다 붙여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해주신 그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메시지에 대해서 무시해버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 바로처럼, 솔로몬처럼, 사울 왕처럼 노아의 홍수에 이 어마어마한 홍수를 막아낼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운전을 하는데 가끔씩은 좀 이렇게 죄송하지만 좀 신호를 막 위반할 때가 있어요. 빨리 가야 되니까. 어느 날 좀 늦어서 예배 시간이 늦으면, 신방 시간이 늦으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규 속도로 이렇게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미러로 보잖아요. 경찰차가 뒤에 보여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정규 속도로 갖고 있는데 경찰차가 보이면 이상하게 마음이요, 다시 한번 안전벨트 맸는지, 속도는 제대로 또 가고 있는지, 또 내가 또 이상한 또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거 하고 있지 않는지, 근데 자동적으로 저는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경찰차가 옆에 오기만 해도 무서워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분이 내게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 내가 안전벨트, 생명벨트 잘하고 있는지, 내가 말씀 생활 잘하고 있는지, 기도 생활 잘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있는지 이렇게 직감적으로, 능동적으로 점검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참 이상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드셀라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의 마음을 보십시오. 자녀의 이름이 저주예요. 하나님 앞에 몇 번은 물어봤겠죠. 여쭤봤겠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저주의 이름을 주십니까? 다른 이름 주세요. 그 이름이 맞다. 하나님, 다른 이름 주세요. 그 이름이 맞다. 어떻게 부모가 자녀에게 저주의 이름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무드셀라는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경고구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그리고 빨리 무드셀라를 낳은 즉시 그의 삶을 300년 남은 생활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걷고 있는 이 길,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경고를 받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경고하는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뭐 몇 가지 예를 있겠죠. 예배 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기도를 너무 멈췄습니다. 세상에 너무 빠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거짓말해요. 간음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것 탐내고 있군요. 우리는 수많은 경고들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경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 경고에 해당되는 사람도 다 있을 것입니다. 이 경고를 듣고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십시오. 반드시 경고를 듣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을 수정하고 조정하고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았던 에녹을 한량없이 축복해 주셨어요. 어떻게 축복해 주셨느냐? 창세기 5장 24절,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낳고 죽고 그게 패턴입니다. 에녹은요, 낳았어요.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죽고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특별하게 은총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왜요? 그 당시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낳고 죽고 거기에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에녹은 유달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그의 삶을 수정하고 바꾸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 딱 듣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이키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어렵지만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경고에 대해서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까 요나서에 보면 이 니느웨 백성들이 있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우리 좀 생각해 보면 우습지 않습니까? 동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죠. 동물이 무엇을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니느웨는요 회개를 어디까지 시킵니까? 금식을 어디까지 시킵니까? 동물들, 가축들, 짐승들까지도 회개시키고 금식시켜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느냐 틀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있죠? 강아지에게 말해보세요. 내 예배 생활이 불성실하다. 그리고 내가 2, 3일 금식할 테니까 너도 같이 금식하자. 여러분 우습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니느웨는 그렇게 회개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메시지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없어져 버려 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무뎌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의 약점이고 세상이 약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 여러분 그냥 은혜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축복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또 축복도 주시기도 하고 그냥 또 하나님은 또 잘못했으면 꾸짖기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는 들어라. 그리고 들을 때는 듣고 돌이킬 것은 빨리 돌이키고 회개할 것은 빨리 회개하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9월 한 달 동안 더 하나님과 손을 붙잡으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해 동행하는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연약함으로 생각하고 서운함으로 생각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저도 괜찮겠지요. 이런 마음으로 심판의 경고를 하나님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은 그 아들의 이름만 보고도 그의 남은 생애를 확실하게 돌이켰습니다. 니느웨는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짐승들까지 가축들까지 회개시키며 금식에 동참시켰습니다. 우리 안에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는 영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불행한 가정 교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양심을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 것으로 새 인생으로 남은 생애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